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면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에 40년을 지나고 여호수아의 새로운 지도 체제에서 사사시대를 맞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고 초대왕 왕 사울과 다윗, 솔로몬으로 통일왕국이 이루어졌다가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남북 분단이 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드디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1차, 2차에 걸쳐 잡혀갑니다. 그러고서는 아직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 다시 본국으로 불러들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반드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를 쫓아가서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에 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오늘 주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애굽에 와 있는 그 여러 가지 과거를 돌아보면 이미 너희들이 조상들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이미 그 예루살렘과 유다가 초토화된 거 너희들 보고 봤지 않느냐. 그리고 조상들이 이미 벌받은 그런 그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걸 얼마나 싫어하느냐를 너희들 알고 특별히 4절 같은 데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너희들이 잘못 가고 있다고 일깨워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그런 얘기들을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그래도 너희들은 여전히 우상 섬기고 12절에는 너희들이 그 길을 고집하고 있고 17절에는 너희들이 하던 대로 가고 심지어는 25절에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겠다까지 서원까지 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을 이 성경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싸잡아서 9절과 22절에는 악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서가 인간들을 향해서 악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을 악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망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더 심각하게 애굽의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까지 와서 그동안에 다른 신을 섬기던 신보다 더 우수한 신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들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애굽에서 태양 여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신은 현지인들에게 극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아부적인 행동들을 여기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자기 영혼을 스스로 해하는 자멸하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점점 이 우상에서 태양 신에게 현지 다른 문화에 타협하고 잠식되어지고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마치 모래무치가 이 벌레들이 그 안에 들면 자기도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죽고 마는 것처럼 우리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자행하면서 스스로 자멸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23절에는 지속적으로 불순종기를 가고 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난을 끌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변하겠다. 이미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강해를 들어보신 분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한 내용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놀라게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17절에 보면은 아내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심이 여자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 아내들이 남편의 묵인하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왜 아내들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 굉장히 이 현실 상황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아내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이 신들에게 분양을 하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지 않았냐.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분양을 멈추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상을 섬길 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았다. 아마 요즘에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더 안 되더라. 예수 믿고 나니까 더 꼬이더라. 예수 믿으니까 더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더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거꾸로 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얘기들을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니까 더 잘 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고 권하면은 이것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던 생활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악신을 섬기고 있고 조상대대로 섬기고 있는 신들이 노할까 봐 내가 예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도록 하나님께 그냥 벌을 내리시겠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동안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겠다고 하는 것에서 오늘 이 애굽 땅에까지 가서도 현지 신들에게 절하고 있는, 분양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뺏어갈 거다. 너희 입에서 다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도 못하게 할 거다. 그게 얼마나 처절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오늘 시대까지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그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끔 하신 거예요. 세계 민족 가운데 디아스포라, 객지 생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가서 돌아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유대인을 택한 하나님의 뜻은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그 타락을 하더라도 그래도 또 다시 시작하고 또 서로 미워서 죽이고 하더라도 또 다른 씨를 하나님이 세워서 이 블러드라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애굽까지 가서도 이렇게
망조를 스스로 조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이 징벌하시는 수위가 높은 수위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30절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잡혀간 시드기야를 통해 하고 그 잡혀간 사람들은 뭐예요? 차라리 어떻게 돼요? 70년 종살이 하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로 왕, 호불한 왕 앞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시가 없이 진멸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44장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가? 그 첫째는 좋은 말 할 때 예수 잘 믿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타일러 주시고 얘기해 주시고 또 뭐 한번 매도 치시고 쓰러지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역사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암시해 주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신호가 조금 올 때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도 지금도 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이 시대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now 지금이에요. 다음에 믿지 아이고 지금까지도 괜찮았는데 이렇게 점점 우리의 결단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누가 손해보느냐?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야단 칠 때 그래도 야단 치시는 분이 계시는 게 은혜인 줄 알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부모님 다 신앙대로 고아가 되면은 잔소리해 주는 부모 없는 서러움이 있을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 옆에서 사라지고 나면 천하의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임마누엘 약속을 지키시며 목자가 되시며 여러분이 잘못 가면 막대기로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이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29장의 찬송에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를 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좋은 말 할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하던 대로 고집하여 살면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요, 하는 대로 살면 그게 제일 편해요. 어저께처럼 오늘도 살고, 그리고 어제 신었던 신발을 오늘도 신으면 제일 편해요. 새로 산 신발은 낯설어요. 적응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하던 대로 사는 것이 제일 편한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대로 먹고, 자는 대로 자고, 사는 하루 일과 내가 살아가는 대로 그냥 사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대로, 고집대로, 이제 시작한 대로, 이왕 버린 몸, 그냥 그렇게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토니 로빈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항상 해온 대로 하면
항상 받아온 그대로 받을 것이다. 인생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머리도 좋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뛰어나게 그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데 대한 답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유별나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노력했을 뿐입니다. 변화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것을 생각만 하지 않고 이 행동으로 옮기는 일을 끊임없이 했다. 그 말은 자기가 현장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구태의연하게 해온 대로 살면 요 모양 요 꼴 뵙게 되질 않아요.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하나님께 앞에서 살아드리고 싶다면 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겁니다. 대표적인 게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아직도 아날로그를 고집하는 사람들. 제트 문화, 20시간 이번에 비행기를 타면서 그 먼 아프리카를 20시간 지루하긴 하지만 그 먼 데를 비행기 쇠틀 하나 타고 거기까지 갔다 오는 걸 보니까 이 시대가 제트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말 타고 아직도 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유비쿼터스 시대에 수동만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내가 하던 대로 익숙하니까 그것을 놓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것은 내가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은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들면요, 옹고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들면 자기 해온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젊은 사람들이 강요해서 꼰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시대는 너무너무 급변합니다. 가장 예를 들면은 1810년에 영국에 몰아닥친 산업혁명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 영국의 네드 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러다이트라는 운동을 벌였는데 그 무슨 운동을 벌였냐면은 이 방직 공장이 생기면서 노동자들이 그 기계화되고 다량 생산으로 되니까 노동자들이, 단순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예요. 자꾸 실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직 공장의 기계를, 근대화된 기계를 까부수자. 그래가지고 이 기계화를 반대했던 사람의 무리의 운동이 러다이트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부와 지식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 직장의 문화들은 지금 끊임없이 바뀝니다. 여러분, 미국에요,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직장에 한 사람이 가장 오래 근무하는 평균 연수가 6년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자기 직업이 뭐예요?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트렌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엘빈 터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는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에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미래학자는 말하기를 급속한 변화에 80%의 사람들은 적응을 못하고 퇴화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그 경제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걱정을 많이 하는 깊이 있는 경제학자들은 이 시대의 경제 트렌드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그 옆집 유리창을 깹니다. 그 유리창을 깨니까 이 사람은 얘는 그 경제에 도움을 줬다. 왜냐하면 유리 가게가 유리를 갖다 끼워야 되고 유리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또 유리 공장을 세우기 위한 산업이 발전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유리를 깬 것은 경제에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9세기 초반에 프랑스 자유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그 선구자, 경제의 선구자라고 하는데요. 프레데릭 바스티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에 보이는 건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은 이분의 얘기는 유리가 깨지지 않았다면은 그 사람은 그 돈으로 다른 물건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든 사회든 유리 깨짐으로써 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경제 개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인스턴트 문화 중에서도 가장 경제가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효과를 원하는 성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정치인 트럼프와 아베 총리는 자기 정치적인 생명이 취급하기 때문에 내놓는 게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강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멕시코에 울타리를 만들고 공짜로 나라 지켜주고 있는데 너희들 돈 내라 그러고 눈에 보이는 경제 조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멀리 보면 미국은 굉장히 손해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베가 그걸 닮아가지고 자기도 정치적으로 위급하니까 보호무역주의로 우리나라에다가 그 무역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은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한때 어땠습니까? 그 농산물 개방하면 우리나라 농사 다 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농산물 개방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 문제되는 거 없잖아요. 지금 뭐. 우린 지금 변화에 따라서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은데 제대로 변화를 하지 않는. 그래서 이 사이비 경제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실업자가 생기니까 실업수당을 주고 무슨 산업이 어떻게 되니까 거기에 보조금을 줘서 그렇게 하고 그 돈들은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져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쏟아붓기 시작하면 단기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보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적인 큰 손실이 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하나만 알고 열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오늘 이 시대는 변화에 도전하기보다는 익숙한 대로만 가려고 하는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재다. 자, 우리 한국 교회를 봅시다. 1970년대 산업화 시대와 함께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걱정하는 게 교인 수가 줄기 때문에 교회 성장이 멈췄다. 그리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은 애초에 거품이고 허수에 불과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교회가 뭐를 착시 현상을 가졌냐면은 교회 성장이 변화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 성장하고 신앙의 변화와 변혁은 관계가 없어요. 물론 서로 관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의 변화와 공동체의 신앙의 변화와 현실에 초월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위력에 체험하는 심도가 없는 가운데 숫자적인 허수만 가지고 변화됐다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교회 평가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하던 대로 하면 어쩔 수 없이 교회는 파멸의 길로 갑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대로 살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자업자득의 파멸의 길을 얘기를 해주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당시 러시아 기독교가 무력해질 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것, 교회를 걱정하고 내 식구들을 걱정하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나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이 실패했다는 소리들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지역에 들어가서 뭐 하고 아이들에게 뭐 전도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2000년 동안 세상에 존재했지만은 이 교회가 세상을 변하기는커녕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복음이 무슨 위력이 있다고 그러냐? 이것이 지금 현재 세상의 입장이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교회 스스로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대요. 복음이 잘 살게 해주고 전쟁을 없이 해주고 복음이 평화를 만들어내고 하질 않습니다. 복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심령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에너지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력이에요. 최첨단으로 변화되는 이 시대에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복음만이 경쟁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만한 경쟁력을 가진 아이템이 없어요. 사업이 없어요. 그런 프로젝트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세상을 바꾸게끔 되어 있어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 이 시대에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일주일 동안 교회를 지어주고 거기에 전기를 끌어서 전기를 달아주는 팀들하고 같이 지났어요. 제가 거기에 초대에 응한 이유는 뭐냐면 지난 5년 동안 2,000여 개의 교회를 연결해서 지어주고 아프리카에 등을 달아줬는데 자기가 제 마음에 늘 허한 것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좀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면 내가 가서 내가 하겠다. 등 달아주는 건 나는 못한다. 교회 짓는 건 나는 안 한다. 복음이 역사를 바꿉니다. 물론 교회당에 불을 켜니까 전등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50명 모여든 교회가 500명이 모여들고 왜냐하면 자기 온 동네에 불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런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면 뭐 할 거예요? 앞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도 전등이 생기면 교회로 올까요? 안 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기 직전에 그 따르던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복음의 위력이 이 땅에 악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의 창시자는 복음을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신 예수님은 그것은 내가 얘기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기와 때에는 내가 모른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완성하실 시기가 반드시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차원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역설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개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길들여진 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마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것 하나 예수님 붙들고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을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어 성경도 그 우리말 성경에 새 것이 되었도다 완료형처럼 들려요. 그러나 헬라어 원어를 잘 분석해 보면은 연장 중간태라는 그런 의미로 동사를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을 하면은 새 것이 되는 원인이 되었다, 또는 새 것으로 계속하여 변화된다, 계속하여 새 것으로 유지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새 것으로 변화되어 나아가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대목이 이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됐다. 끝!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복음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끊임없이 변화에 도전하고, 내가 변하면, 내가 예수님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면 집도 전염시키고 이웃도 전염되는 거예요. 내 생명력이 내 안에서 움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레미야 44장을 통해서 기회 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자. 저는 지난번에 중환자실에 오자마자 김수임 전도사님을 뵀습니다. 자신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있더라고요. 임종을 앞두고 하늘나라 가는 자신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기회가 됐을 때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고 병실에 누워서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있지 마시고, 싱싱할 때 예수 제대로 믿자 이 말이에요. 늦기 전에. 그리고 끊임없이 생활에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금년이 내가 보니까 좀 달라졌네. 어제하고 오늘이 내가 조금씩 달라졌네.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고 우리 아버지 좀 달라진 것 같으네. 그런 피를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옛날대로 그대로 그냥 그대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오히려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못해. 그래서 이 묵은둥이들은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왕년에 새벽같이 교회 와서 이런지랄게 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그럼 지금 뭐하노? 왕년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 너무 변화되지 못하고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가두어 놓고 스스로 도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예수 잘 믿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끊임없이 저희 삶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대로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신앙으로 세상을 전염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던 대로가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